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주가 쓰시는 나귀 새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일컫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 구절을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나 아주 대대적인 환영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에다가 펴면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왕이 방문하는 것 같지요. 왕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환영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예루살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예수님이 쓰신 것은 바로 나귀 새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 쓰임받은 나귀 새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과 같이 환영을 받는 영광스러운 날에 진짜 왕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처럼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그래서 말 두 마리가 끌고 들어가는 이 쌍두마차를 타고 곁에는 제자 한 사람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흔들게 하고 환호성에 손 흔들면서 대답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제자 둘을 보냈지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보낸다. 나귀 새끼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금방 보냈습니다. 아마 그분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나귀 새끼도 그래도 재산인데 끌고 가겠다 그럴 때 순순히 내준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나귀 새끼 입장이 돼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 입장이 한번 돼 보면은 이 나귀의 일생의 그날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바로 그날 하게 되는 겁니다. 나귀 팔자에 어떻게 사람들의 겉옷을 밟으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귀 팔자에 종려나무 가지가 길에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밟으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귀는 일평생에 그날 딱 한 번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대적인 환영식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이 나귀 새끼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가? 그건 그 배경에 애언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한 그 애언의 배경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평화의 왕이라고, 공의로운 왕이라고, 겸손한 왕이라고. 이어서 10절도 보면은 모든 전쟁을 쉬게 하고 화를 꺾어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애언의 배경을 현실 속에서 이루시는 모습, 일종의 퍼포먼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스피커를 들고 소리로 말한다든지 글을 써서 발표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제자들 보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자체가 거대한 퍼포먼스인 겁니다. 예수야말로 왕이시다.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저분은 공의로운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날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퍼포먼스에 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시다. 겸손하신 왕이시다. 다스리는 왕이시다. 전쟁을 쉬게 하는 평화의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포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메시아 왕의 선포식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메시아 왕의 선포식과 같은 날. 그날 얼마나 거대한 영향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대대적인 환영식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숨어서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바리새인들이 탄식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그만큼 그날 메시아 왕으로서 정말 선포하는 선포식과 같았다는 거죠. 똑같은 그 내용을 두고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대대적인 환영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이와 같이 메시아 왕인 것을 선포하는 대대적인 거대한 퍼포먼스에서 아주 소중하게 사용된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그 나귀 새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나귀 새끼가 도대체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그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귀 새끼처럼 어리석고 힘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목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목적,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요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나귀 새끼처럼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나 비록 나귀 새끼처럼 어리석고 나귀 새끼처럼 힘이 없고 아직까지 경험도 없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덩어리에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무지몽매하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도 주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인 말뚝에서 풀려났습니다. 메인 말뚝에서 풀어서 나한테로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든지 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내 덩어리가 무겁고 처음으로 사람 태웠으니 걸어가는 자세부터가 아주 어색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일이 능숙하지 못하고 정말 깔끔하지 못해도 더듬더듬하고 뒤뚱뒤뚱해도 주를 모시고 끝까지 갈 길을 가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선포되어야 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세주임을 알려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은 착하고 유능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언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적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시니까. 아무리 악한들, 그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꾀를 내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왕이 악한 왕입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한 왕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강팍하다 이 말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이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는 악한 사람이라 완악하다고 지금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를 적당하게 쓰신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변덕이 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방돼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점잖은 사람이요 공자님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대자대비한 부처님 같고 공자님 같은 바로 왕이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가긴 어디를 가? 눌러 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못된 왕이 막 학대를 하고 벽돌 굽기를 시키고 뭐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버리라. 그러니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가자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방을 해야 되겠다.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깨부십니다.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날에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악하게는 사용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시는데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오죽 쓰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으로 된 그릇도 은으로 된 그릇도 나무로 된 그릇도 질그릇도 다양한 그릇이 집안에 있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때그때 쓰임새에 따라서 그릇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밥그릇은 예쁜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 맛이 나지. 밥 담아주면서 바가지에다 담아서 에따 먹으라 그러면 맛이 있겠습니까? 국을 먹는데 국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야 국맛이 제대로 나지. 커다란 양푼에다가 담아서 에따 먹으라 갖다는 맛없습니다. 새우젓갈 참 맛있게 양념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커다란 대접에다가 갖다 주면 그 맛이 있습니까? 종지기에 담아야 제 맛이 나지.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다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골고루 쓰시는데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못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옥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끼 밥을 좀 얻어먹어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마루에 앉아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 담아주면 저라도 못 먹습니다. 거지라도 안 먹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서 깨끗함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우리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면 우리가 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된 바로 그 나귀 새끼를 바라보고 주여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 나귀 새끼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경험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영광을 위해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